미국의 유명한 작가, 여기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유명한데 브루스 파일러라는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하나를 냈는데 그 책 제목이 가족을 고쳐드립니다 라는 책이에요. 가족을 고쳐드립니다. 원 제목을 얘기하면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책 안에는 가족 내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통계 자료도 있고 경영학적인 그런 원리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결국에 이 책의 결론은 아주 단순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는 강력한 가족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족의 이야기를 더 많이 알고 있을수록 삶에 더 주체적이고, 그리고 자존감도 강해지고, 그리고 가족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또 소속감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족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자녀를 자신보다 더 큰 이야기 속으로 연결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세상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과 연결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연결되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도 있지만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도 있고, 그러게 되면 아이들이 관심사가 처음에는 이 가정에 있다가 그 다음에 더 멀리 가겠죠. 그리고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가족 이야기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우리 어머니는 무슨 일을 했고,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고, 그런 가족 이야기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이 힘들 때마다 나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발판이 되고 그런 용기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 가족을 고쳐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가족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제가 멘탈이 약한 것 같지만 그렇게 약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 모습을 봐요. 우리 아버지 모습, 그래 우리 어머니 모습, 그래 그러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막 물어보거든요. 요즘에 특히 많이 물어봐요. 엄마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밥 먹을 때마다 야 옛날에는 다 그 나무 떼가지고 먹고, 야 네 아빠는 잘 살아가지고 그런 것도 모를 거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가족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6.25에도 참전하셨고, 또 일제강점기 때 또 살아남기 위해서 더 애쓰셨고,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야기도 하면서 저희는 또 자부심이 있거든요. 독립군의 자손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서, 그래 내가 힘들 때 이 정도로 지치면 안 되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어떤 분이신데, 옛날에 그 동경 대지진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한국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또 힘들게 살아갔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힘들 때마다 아유 나는 별것도 아니지, 이렇게 다 사셨는데 나도 힘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참 이 가족 이야기라는 게 우리 가족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뿌리를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이것은 비단 지금 성인인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뭐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 이야기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우리 성경의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재앙이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첫 번째 재앙에서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 이제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매우 긴박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 상식으로는 이렇게 모세가,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더 힘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절체절명의 순간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자리에 없는 다음 세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할지 준비하라고, 바로 가족 이야기,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를 준비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2장 26절에 보면 26절 27절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리고 13장 8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또 그 밑에 14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늘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물어보면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준비하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녀들에게 할 얘기를 준비하라. 이것이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녀가 미래의 상황에 상상해서 질문할 그때를 부모들이 항상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 자녀, 그리고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교육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참된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당장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그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꼭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대대로 전승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세상에 쉬운 게 없잖아요. 저희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6장은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처음 재앙이 일어나는 그 부분이에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리더십이 좀 떨어진다. 모세는 또 말도 잘 못하고, 모세가 리더십이 좀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 안 따르는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실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더 중요한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데, 그 마음과 육체가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겠어요? 어떻게 모세를 잘 따르겠어요? 우리가 마음과 육체가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귀중한 말씀을 한다 한들 그 마음이 사실은 잘 안 들어오는 게 사실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가혹한 노역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한번 봤어요. 우리 친구들 표정을 한번 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토요일 날에 학원 가는 거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정말 재수가 나빠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학원 가는 게 벌 받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럼 토요일 날 학원 간다고, 너 토요일 날 학원을 가? 왜? 너 무슨 뭐 잘못했어? 너 보충 수업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토요일 날 학원 가는 거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일요일 날에도 학원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점점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시간이,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거를 제외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시간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저께 사실은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찬양제 하고 나서 교회에서 잠을 잤거든요. 잠을 자서 아이들이 지금 표정이 지금 네. 선생님들도 표정이 지금 기원쌤하고 아주 지민쌤 다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지낸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 참 뭐 신앙심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낙원교회 우리 청년들, 청소년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육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교육의 본질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을 때 이렇게 주입식처럼 암기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그러한 교육이라면 그게 뭐 교육이야? 그게 노역이나 다름이 없지.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오늘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 26절 말씀이죠.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자녀가 물어요. 우리가 먼저 이게 이거야, 이 예식의 뜻이 말이야, 이 예식의 뜻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야 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고 자녀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답하는 거예요. 이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쉬운 거는 뭐예요? 그냥 얘기해 주는 게 쉬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렇게 자녀에게 딱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그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자녀가 물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 교육 방식이 어떻게 보면 엄청 어려운 교육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하게 만들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질문할 때까지 아이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질문하게 만들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을 때 아이가 어머니를 이렇게 탁 쳐다보잖아요. 엄마를 쳐다봐요. 그럼 엄마는 어디를 쳐다봐야 될까요? 아이가 아빠를 쳐다볼 때 아빠는 어딜 쳐다봐야 될까요?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쳐다볼 때 엄마는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랑 눈을 마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엄마한테 다 엄마 이거 해줘 이거 해줘 하고 있을 때 그때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아이랑 엄마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갑자기 저기 저 세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 낯선 곳을 쳐다보는 거예요. 교회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엄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데 근데 날 쳐다봐줘야지 왜 거기를 쳐다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아니 저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저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때가 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질문하게 될 거예요. 아니 그게 뭐야? 성경에 뭐가 적혀 있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질문이에요. 질문. 우리 친구들도 항상 질문해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로 대화가 있잖아요. 질문하는 가운데에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방향으로 야 이게 이거야.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이라도 아까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이 뭐예요? 명령을 받는 구조. 내가 노예가 되는 구조에서는 뭐든지 잘 안 들어와요. 내가 노예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질문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질문하라고 그러고. 근데 제가 예전에 어린이 주일에 사실은 어떤 설교를 했냐면요.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다음 주부터 이거는 저희의 권리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설교를 빨리 끝내줘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랬는데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될는지 막 질문 세례가 막 설교 중간에 막 올 것 같아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질문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질문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또 그런다고 해서 야 성경 딱 읽고 질문해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질문 못하죠. 그죠? 질문하라고 막 명령하는 거잖아요. 야 너 왜 질문이 없어? 질문해봐 이게 아니라 질문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이 뭔가 하고 궁금해하면서 주체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바로 교육이라는 게 시작되고 그게 바로 영적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또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질문과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얘기를 할 때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명령을 받는 느낌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예식의 그 뜻과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녹여내서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 교육이 시작이 되고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지고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를 통해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또 나중에 또 자녀를 낳으면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해가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다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참된 신앙교육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영적 자녀가 된다, 영적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참된 신앙교육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교리 암송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들려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참된 신앙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질문과 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야기를 질문하는 가정, 하나님 이야기를 질문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대답해주는 우리 또 부모님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참된 교육의 모습이다, 영적인 교육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고백이고, 이 고백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고 또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가족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났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방향을 우리 자녀들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질문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녹여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나라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